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또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환하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궤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한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게 패망하며 땅에 기름이 되었나이다. 저가 귀인으로 오렙과 스엘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나 살문너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를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같이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의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83편은 시편에 있는 총 12편의 아삽의 시 가운데 마지막 시편인데요. 아삽의 시편은 모두가 다 이 83편, 그 50편을 제외하면 모두 11편의 시가 제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변에 10개나 되는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모두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본문은 기록하는데 아마 이런 환경을 사실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사건을 찾아본다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데요.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일대 절대절명의 위기 때에 백성의 명령, 하나님 왕의 명령에 따라 온 백성이 순종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온 자들이 서로 싸워 죽이게 하심으로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야하시엘이 바로 이 시편을 쓴 아삽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개인적인 일도 보고 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 있는 우리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실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어떤 것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가 또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오늘 본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편을 나누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강대하고 기고만장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줬던 같이 저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탄식과 고발인데요. 특별히 1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 삼중적인 호소로 간구하는데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아마 자기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침묵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며 바로 일어나서 환경을 정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위험이 아파오는데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그 소식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악인들의 죄악을 2절부터 8절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소서 우리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탄식의 내용입니다. 주의 원수들, 주의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긴 자, 마치 자기와 원수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인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들의 미움을 사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은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늘 이렇게 해왔어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다 왕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손잡고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의 친구가 되어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서는 원수였지만 그때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 대적하여 우리의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시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었는데요. 그 일이 있기 10년 전 303년 2월 23일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아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들이 불타고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은 제거되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의 흔적을 로마 제국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또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 때까지 사단은 악인들을 들어 교회를 지속해서 공격할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 근데 그들의 모인 교회, 어찌하든 간에 세속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교회에게 아주 함부로 취급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무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시편 기자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옛 과거에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 승리를 기억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원수를 정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되기를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에게 행했던 것 같이 9절에 나와 있죠. 300명의 소수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것을 사사기 실장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시스라와 야벨에게 행했던 것 같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군대를 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렙과 스앱 같이 11절에 미디안 왕들 기드온에게 잡혀 다 피살됩니다.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도움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요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을 쳐달라고 얘기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건불 같게 하소서. 사막기후에서 둥근 실뭉치 같은 것들이 바람에 날려 굴러다니는 모습으로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부르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마치 원수들이 자신들에게 이루고 싶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그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 18절까지는 마지막 소망으로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수치는 기고만장한 자들이 당할 부끄러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불명예를 안고 망신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과 확신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18절에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시인이 끝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들의 처지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궁극적인 소원은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결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인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막 법으로 막 심판하려고 하고 불이익을 주면 정말 하나님 저들을 정말 치고 저들이 실족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또 그들이 악인들도 돌이켜 하나님께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떻게 환경을 다시 바꿔볼까 또 환경을 떠나기도 하고 하지만 일은 되지 않아요. 삼자 대면을 한다고 시비비를 해봐야 관계만 더 틀어집니다. 문제는 그냥 실타래 같이 계속 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면서 부르짖고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나 상함이나 분노를 토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을 차리지 마세요. 모든 것을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그 엘리가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니까 여기 앞에서 술 취했냐고 뭐라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설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입술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자기를 뭐 디펜드 하려고 얘기를 해야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한 사람,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도 막 잔소리를 해대고 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100%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죠. 이스라엘이 정말 주이시들이 저렇게 함께 살던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잠깐 사이에 18,000명, 2만 명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정말 의심이 가죠. 있을 수 없는 살인마들입니다. 홀로코스트로 그렇게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홀로코스트보다 더한 그런 전쟁광들이어서 살인마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라도 저렇게 민간인을 살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만큼 보상이 큰 일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건두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도 절대로 쿨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일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영광을 거두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인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6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내겠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같이 나이 들어 무력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더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면초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세요. 모든 길은 하늘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리더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하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목을 졸리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 우주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